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3일 수요예배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눈통에 같이 감찰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좌절치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복된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25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말은 발음이 소리가 똑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라는 말도 회개, 여의를 쓰는 회개는 돈의 흐름, 기업하는 활동 중에 수많은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요약하여서 보고하게 되면 또 기업의 경영자가 책임자가 그를 토대로 기업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또 정책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계, I, 자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생활 방식으로부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후회를 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점검받는 또 계산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점검을 또 체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점검당할 때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지와 같은 곳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국가적인 회개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의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 또한 자기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한 거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런 민족적인 회개는 오래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열왕들이 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개혁들을 이루었지만 백성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아들조차 개혁자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다음 때 아들은 정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민족적인 회개도 오래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로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그러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 속에 정말 뜨거움이 생기는 듯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돌이킨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일시적인 회개다. 간혹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런 얇은, 깊지 못한, 그리고 진정된 변화가 없는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작이야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또 일시적인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세 번째, 진정한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면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모든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그런 돌이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그의 유대인 여종을 통하여서 바로 엘리사의 존재를 듣게 되고 그의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지 않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온 이후에 문둥병을 고침받는 놀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로 오직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여호와께만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그의 주군이 이제 아람이 섬기는 그런 신상에 절을 할 때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때만은 자신을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가 예수님 부르심 앞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그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결단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50% 절반을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강제로 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지만 자신은 4배나 갚아 주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러한 결단이 나타납니다. 나아만은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예배의 헌신을 그가 결단하게 되고요. 삭개오는 재물에 대한 헌신, 또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는 헌신과 그에 따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2가지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징계를 통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바로 이 2번째, 말씀을 통하여 바로 회개를 일으키시고 또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회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고 또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어조로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하여금 듣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르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신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언약이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출애굽시킨 모세 지도자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기야 3절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시되 그들과
동행하시지는 않겠다,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시는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기르면서 때로는 부모로서 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집 나가라고 그럴 바에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춘기 질풍노도의 자녀들 중에서는 정말 그러한가 해서 정말 열받아 하면서 불쾌하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반응이 아닌 거죠. 물론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도 부모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참 마음은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된 인생 살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부모가 보기에,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가 보기에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권면이자 또 책망이자 또 간절한 돌아서기를 원하는 참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 그 백성과 함께 올라가서는 다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례하다, 강팍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상 숭배한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히 행함이요 강팍함으로 굳어진 심령의 상태를 철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였는데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멈추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사절을 앞서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지 않겠다, 뭔가 앞뒤 말이 좀 맞지 않은 듯한 인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백성 사이에 간격을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왜 어렵고 힘들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 죄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보여주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도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경우가 있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 되신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주님이 나의 주 되시는데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 내가 참으로 너희의 주인이다, 참으로 너의 주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 보여주실 때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노예 생활로 군사적으로 훈련된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말씀과 기도로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실 때, 도와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자는 보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길은 열어주시겠는데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않겠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상태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안정과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무디어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말씀들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모습으로, 굳어진 모습으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도 올라가라, 그러나 나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그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통회하며 애통하는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픈데 특별히 가장 슬픔의 장소가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뭔가 화려하게 몸을 치장하는 그런 유적들은 없습니다. 검은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때로는 하얀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옷으로 입고 결코 화장기 없는, 화장하지 않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신구들은 다 떼어버리는, 그리고 조문하러 가는 그런 조문객들도 결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않고 대다수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가서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기에 결코 옷이나 그 어떤 단장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겁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 족속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일로 야곱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만나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나를 만나셨던,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세겜 땅 가운데 정착해 살아가면서 세겜 족속의 이방의 문화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그들 속에 모든 것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자 집안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일상을 뒤집어 엎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조차, 그러자 가족, 집안의 식구들이 가져온 귀고리까지, 몸에 치장한 장신구까지, 그 장신구 속에 우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묻는 것은, 장례 치르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뭔가 나를 생명에 있게 하는 장신구였던 것을, 화려하게 했던 장신구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건 다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장신구를 떼어내라. 무엇입니까?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새겨진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과 같은 그 모든 장신구들,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전히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이미 깊숙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속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애굽의 우상의 문화, 우상의 습성들을 다 벗겨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멤피스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 그들 속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그 빈자리를,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숭배를 했던 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언되면서 그들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우상의 습관들, 우상 숭배의 모든 삶의 그런 자리 잡힌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떼어내는, 우상과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회개는요, 이전의 삶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생활의 그런 흔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도록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죠.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재물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아서, 명예와 권세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살기 힘들고 슬픕니까?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모든 축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또 선물을 받아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전환점의 시작이 회개였던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깨달음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에 그런 새로운 출발을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기회를 붙잡는 성도에게 새로운 복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깊은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또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정말 영생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그 죄 가운데 다시 끌어놓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그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앞에 또한 찾아오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뒷걸음질 치게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결코 뒤돌아서고 주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또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슬퍼하며 애통하며 돌이키고자 또한 힘써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그 신의 성 호렙산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과거 애굽에서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그들의 삶을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 대신 주 대신 그 이끌어 주시는 삶 가운데 또 온전히 나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그 부르신 받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결코 세상의 권세에 휩들리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히 우리 앞에 놓여진 복된 여정을 가는
약속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참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와 공동체 가정 또한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단절과 또 막힘으로 또 매임으로 또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지금의 이 땅의 백성들로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참으로 방역을 빙자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이런 확산이 꺾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꺾이고 멈추고 치료제와 백신의 그런 실용화를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욕심을 향한 삶이 지금의 이 세계가 팬데믹 상태로 빠지면서 지병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일상에 빠져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일상이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고 거룩함으로 또한 정말 환경과 또 우리의 일상들을 새롭게 빚어가는 노력들을 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함을 지켜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서 그때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24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소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들어가서 온전교회를 치시면 실시간 영상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시든가 또 제한된 인원으로 또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멈춤으로 또한 빨리 회복됨으로 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오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한우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또 구원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온전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지금은 어렵지만 그런 열정, 사명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고 회개하여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